됐습니다. 지역사회 속에 있는 교회가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천주교도 207, 80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아마도 우리 매포교회도 91년 역사 가운데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한 경우는 지난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와 함께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둘만이라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오신 분이 몇 분이 있어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잘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확진자가 8,086명,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나왔고, 사망자도 73명으로 늘어났지만 3월 2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만 해도 714명이 되었는데 아마도 금주간 되면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초비상 상태입니다. 어제 오전 9시 현재 119개 국가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125국가로 늘어난 것 같아요. 100명 이상이 확진된 나라가 35국가이고 확진자가 많이 나온 중국과 이란, 특히 지난 금요일날 하루에만도 확진자가 2,547명이 늘어났고 그날만 해도 사망자가 250명이나 나와서 사망자가 1,266명 나온 이탈리아가 있는데 우리가 이탈리아 나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탈리아 어쨌든 우리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우리의 베드로가 그곳에 순교당했던 그곳, 바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왔던 이탈리아인데 바로 이러한 이탈리아 위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에도 손을 좀 자주 씻어라. 저는 옛날보다 손을 좀 자주 씻는 버릇이 있어서 새벽기도 갔다 와도 씻고 또 하루에도 제가 손 씻는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10번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세수를 손을 씻을 때 비누로 꼭 해라. 알칼리성이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씻겨나간다고 그래요. 그 마스크를 쓰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크 다 쓰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안영근 장로님께서 한 주간에 2~3번씩 우리 교회 안팎을 다 소독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많이 안전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마스크 쓰시는 게 좀 답답하면 좀 벗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스크 쓰는 게 좋죠. 요즘에 새로운 말이 하나가 나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실천하라. 2m를 떨어지라 그런 이야기죠. 음식점에도 보니까 2m 다 떨어져서 혼자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를 혹시 안 할지라도 2m 떨어져서 얘기하고 그러기 전에는 마스크 써야만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거리를 2m 둬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사회적 거리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도 둬야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과의 거리는 0m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새벽기도 시간에 보통 한 12분, 16분 정도 나오셨는데 그대로 매일 새벽마다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매포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호흡할 때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또 귀한 분 주님의 은혜의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환우들도 빨리 치료가 되어서 격리해야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더 하나 늘 요즘에 새벽마다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 우리 매포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보다도 더 감염이 빨리 잘 되는
더럽고 추한 죄에 감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하면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91주년 기념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지금부터 91년 전 하나님께서 이곳에 1929년 3월 14일 이 교회를 세우셨고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창립이 된 지 6년이 지나면서 1935년 9월 12일 날에는 전순남 씨로부터 우덕일이 밭 200평을 기증받아서 첫 번째 예배당 25평을 건축했고 또 1966년 매포일에 대리 300평 구입하고 두 번째 예배당 40평을 신축했고 오늘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1990년도 우리 마을의 대홍수를 만나서 매포리에서 평동률이 이주하면서 오늘의 대지 720평을 1992년도에 구입을 하고 예배당 480평, 목사관 50평, 어린 90평을 건축해서 1993년 11월 8일 날 봉헌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이제 찬양한 것 마냥 우리 특별 찬양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포교회 창립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를 섬겨오셨던 17분의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23분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운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창립된 지 올해 91주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더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100주년 되는 날 2029년 3월 11일 날 주일 예배 여러분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워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까닭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도 더 무섭고 추한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까닭이 뭘까요? 불행하게 살라고, 어렵게 살라고, 고통스럽게 살라고, 시나이 반도 광야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행복하게 살아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의 짝을 지어 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난 거죠. 형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회도 저도 중에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아플까요? 가정이 어머니는 불행에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가정을 행복한 에덴의 동산으로 세우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신약에서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교회는 무엇일까요? 병든 가정과 영혼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1년 전에 우리 마을에 이 매포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제가 교회 표어를 정하기를 행복한 가정, 튼튼한 교회라고 정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안식처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함 받아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되어서 튼튼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튼튼하게 기초를 잘해야 됩니다. 바위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게 없을 때는 설근도 받고 이제 쇠기둥도 받고 세멘트 기둥도 박아서 반석을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튼튼히 세울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권세 많은 사람, 명예만 높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될까요? 멋지고 훌륭한 찬양대와 목회자에 있으면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튼튼한 교회가 될까요? 설교를 잘하는, 행정 잘하는 목사가 있으면 좋을까요?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튼튼하게 될까요? 훌륭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튼튼하게 될까요? 교회를 튼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신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저 하나님의 아들인 저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박해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죄와 죽음의 세력을 띠고 있는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부 때문에 종로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살리려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흠잡을 게 없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를 튼튼히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교회를 튼튼히 세울 수 있는 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사귐입니다. 베드로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베드로 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초를 튼튼하게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또 그곳에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떠났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교회를 튼튼히 세운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울 수 있고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도 살아 역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튼튼하게 할 것이고 하늘나라 귀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만 음식을 다 드시죠. 그래도 집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밥을 먹어야 몸이 튼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잘 다투셔서 여러분이 더 튼튼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수요일 예배 외 다른 모든 집회를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집에서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좋은 교회도 있지만 시끄러운 교회도 많이 있어요. 어지러운 교회도 많이 있어요. 싸우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시끄럽고 왜 싸울까요? 일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남을 흉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미워합니까? 수근거립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수근거리는 거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렇습니다. 모이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부흥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흥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게재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우리 안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두신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지금은 교회에 모이는 시간보다 흩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으로 코로나19로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외식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누구와 제일 많이 만날까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나누라고, 남편과 아내가 더 많은 시간 나누라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더 많은 시간 나누라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따뜻한 대화를 시간을 가지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서 함께 나누라고 이 시간에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튼튼하게, 우리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건 예수님 안에도 된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혜의 쌍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시험에 볼 수 있는 시험지가 있는데 어려운 시험지가 아니에요. 사법권의 시험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바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면, 곧 언변과 온갖 지식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방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도 달아나 생명을 얻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 사랑을 할 수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을 뿐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언제나 아멘으로 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진실하게 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고한 생각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화해의 다리를 예수를 통해서 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튼튼한 신앙인 우리 교회 튼튼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부리는 여러분의 찬송이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 일에 힘쓰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사랑의 음식을 기쁘게 먹고 교제를 나눌 때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바나바처럼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돕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여러분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튼튼한 교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주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를 입었기에 기뻐할 수가 있었고 아기 예수를 잘 낳을 수 있었고 예수를 잘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아기가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고 죄용서를 받았기에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튼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우리 맥고개가 튼튼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튼튼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깨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이 항상 풍성하게 있어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튼튼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튼튼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원합니다.